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크게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심령 속에서 능력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을 그 어두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가 빛을 비추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속이 얼마나 타락된 것으로 가득되어 있는지, 자기들의 그런 매우 불행한, 정말 다 망가진 이 상태를 발견하게 하여서 그들이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갖게 하여 그리스도께 자기를 의탁하고 자기를 맡기도록, 그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빛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교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우리가 가진 그 전도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것입니다. 즉 어둠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인데, 우린 이 일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말로 당신 죄인이요,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죄요, 당신 죄, 더러운 죄, 더럽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사람, 이 어둡게 칙칙해, 당신 지옥 가고 싶소, 당장 길에서 떠나시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죠. 되게 이 사람 고약스럽고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면서 오히려 야단을 쳐서 욕을 실컷 먹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는 훨씬 나빠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는 모든 그런 복음화 운동은 근본적으로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전도는 그 사람과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될 정도로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와 비슷한 것도 꼭 우리의 어떤 전도해야 되는, 교회 밖에서 전도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하게도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우리가 자주 그런 어려움을 발견하곤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교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품어줘야지, 사랑하고 다 그냥 받아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다 받아들이자를 먼저 카드로 꺼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많이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머릿속에서 뒤엉클어져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자. 이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고의적으로 교회에 악을 끼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데 그냥 방관하면은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런 것이 그냥 받아들이자, 참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느덧 그 이후부터는 습관이 되어서 이게 조금 나아가서는 너도 나도 그런 것을 해도 다 방관하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애초에 굉장히 어두운 그 부분은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애초에 영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이미 거기에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게 되고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그 교회에서 악행을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은 혹시 이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저 성도를 자 막자, 그래서 막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처단하자 이렇게 해서 그를 제압시킬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행복을 파괴하는 경우, 교회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장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을 고려하고 또 실제로 이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한시적으로만,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지, 이제 교회가 매사에 그런 일을 하도록 그게 법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선 다른 건 놔두고라도 사단이 좋아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 방법 굉장히 잘 사용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교회를 항상 노리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편하게 쓰도록 되어 있으면은 그가 사용할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일은 대표적인 일로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속여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여 속은 사람을 통하여 파괴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동원시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데모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짓 선동을 일단 집어넣어서 들끓게 하고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이런 탐욕을 갖고 와서 자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고 일어나서 누구를 대항하고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안 됩니다. 건전하지 않고요. 정당하지 않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누구의 잘못을 행할 때 그 신자를 이제 훈육하는 것은, 제어하고 훈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목회자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설령 바로 그렇게 어떤 성도를 억제하고 꾸중해야 될 이런 불가피한 일이 생기게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담임 목회자가 지도하는 그 지도 아래에서 시행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위기에서 그 교회를 구원해낸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돼야 교회가 정상적이고 또 안정된 이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일단 옳지 않은 생각으로 옳지 않은 시스템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목회자가 이 일을 해결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목회자가 그냥 품어주자 하고 있으면은 교회를 망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그냥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또 그 모세도 그렇게 그냥 봐주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냥 수천 명을 그냥 살육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옛날 일이지만.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냥 용서하지 않았고요. 사도 요한이나 또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는 이후에도 어떤 시대의 목회자도, 정말 옳게 된 목회자는 그런 걸 그냥 품어주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품어줄 때가 있고, 회개하는 자는 품어주되 돌이키지 않는 자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목자에서 온 말이거든요. shepherd, 목자에서 온 것인데,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치는 목자는 아유 그래 너 저 홀로 나갈래? 그럼 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 들었을 때 다 돌아보고, 홀로 나갔을 때 다 몰아줘야 되고, 그들이 일치가 되도록 그가 책임을 갖고 해야 돼요. 일이 때가 들면 그 다 가서 나서서 그 들짐승을 다 싸워야 되고,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아유 어떻게 딱한데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뼛속에 이미 다 적혀 있는 법이에요. 법. 양치는 법. 어느 시대에도 자기 교회가 악한 이런 요소에 의해서 해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자기 것도 아닌데 주 예수의 교회에 대해서 그 보존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존해야 될 의무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엄히 꾸중하고 또 교회 전체에게는 동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경책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이것은 목회자에게 반드시 할 책임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제 이것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서 한마디로는 침묵의 항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저항 혹은 침묵의 항쟁.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어진 임무이며 또 가질 자세이며 또 동시에 또 의무적인 임무입니다. 악행하는 일이 발생하여서 누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 악행하는 성도자의 하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 당신 좋아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악행이 아닌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로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기 태도에 충실해서 실소하고 거절함으로써 바로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잘못된 점을 폭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자기가 퍼져나가는 숙주같이 매체같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건 성경에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그런 원칙으로 또 이렇게 성경 다른 곳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밖에서의 선교 방법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임무는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믿으시오, 죄를 버리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들이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결과로 그들 자신이 자신의 그 망가진 모습에 대하여 부끄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그 어떤 존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을. 이 우리의 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목격한 발견한 그들의 자신에게서 자신의 그 본 모습과 너무나 다른 이런 차이를 보면서 자신의 죄성이 노출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그때 정말 빛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성을 느끼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그들의 죽은 행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있다면은 근데 견딜 수 없이 아픈데 특별히 의사가 물을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모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증상을 여기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기침이 많이 난다든지 뭐가 어떤 내용을 얘기해 줘야 증상을 보고 그렇다면은 그런 증세가 있다면 원인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그야말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 힘든데요. 어디가 불편합니까? 몰라, 불편 없이 살았어. 이렇게 하면은 절대 고칠 수가 없죠. 빛의 자녀들로서 가득해야 될 교회에서 어둠이 있다는 것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어둠이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너무 나쁜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망한 상태를 말하는 성경적 비유입니다. 사망,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걸. 어둠이 교회에서 활약하면은 교회 전체의 악영향이 이제 활개를 치게 됩니다. 제어 안 하는 순간 그 모든 시간에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나가면은 사망한 자가, 영적으로 말할 때 사망한 자가 생명의 교회 전체를 심판하는 경우까지 갑니다. 죽은 자가 생명이 없고 사망이 가득한 자가 생명의 교회를 정죄하고 심판에 넘겨요. 그런데도 상황적으로 그걸 손을 쓰지 못하게 되죠. 어둠이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해서 대항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말씀드렸다시피 그 펼쳐지는 어둠의 그 영향력 때문에 교회의 소임 자체가 방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그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없는데 교회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생존마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어둠을 그냥 활동하도록 놔두면은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다가 기어코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건물 있고 사람들이 왕래한다고 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기는 없고 그저 껍데기만 있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의 권세, 누군지 알잖아요. 악한 자.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하는 그 최소한의 그 목적론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죄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자기들이 수행해야 될 이 임무를 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교회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요. 사랑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그냥 다 그냥 해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 그냥 올라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싫으시면 내려오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요소를 제거하고 제어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도 열심히 하지만은 교회를 지키는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 오늘 그에 이은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했습니다. 참예하다는 것은 참여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누가 뭘 하는 데 대해서 나도 함께 거기 속하여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는 빛의 자녀는 악한 행실에 참여해서 함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자,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참여하는 일 자체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과 관계도 맺지 말라, 교제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연류가 되지 말라. 5장 7절 말씀할 때 이미 밝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일단 어둠의 일.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달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 죄악된 일들이요. 이제 어두운 것이 뭐지라고 반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우리가 선포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굳이 다른 곳에서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그런 흔적을 보자면은 이런 거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전에 악한 행실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의 악한지 알지만 그때는 모르고 살았죠.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이 행실 때문에? 아니, 마음 자체부터 원수였죠. 뿌리 깊은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때는 모든 걸 육신으로 처리하려고 했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어떤 욕심, 육신적 탐욕 이런 걸로 계속 육신의 일로 끌려다녀. 100%. 이런 모든 것은 죽은 행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죽은 행실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망을 초래하는, 그래서 누가 죽은 행실을 하면은 사망을 초래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초래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이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지금 너희가 돌이켜보면 그때 일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때 너희가 그 일에 그냥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바로 너희는 사망의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다 최종 결론이 났을 것이다.
너희의 행위 자체가 하나하나의 행위 자체가 사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했던 어둠 속에서 했던 것은 빛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는 일단 우리가 정리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 혹은 자신들이 어둠인 자들이 행하는 악행들을 바로 열매 없는 어두운 음의 일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래서 어둠은 열매가 없어요. 어둠에 열매가 없어 뭐 그냥 중립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거룩함이 없다. 즉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열매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쪽에 기준으로 해서 열매가 없고 생명 있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열매 없으니까 가만히 있나 보다. 비록 열매가 없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둠은 중립적이거나 또 어떤 그 부동적인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그냥 무영향적인 그런 고체적 어떤 물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 성질일 것이 아니고 어둠도 쉼 없이 뭔가를 계속 맺고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어둠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둠은 또한 어둠을 계속 퍼뜨려요. 그러나 어둠이 전달하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이끕니다. 어둠이 올 때 받아들이면은 끌려가면은 일단 이걸 저항하지 않으면은 계속 끌려가는데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갑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우주적 법칙입니다. 어둠과는 절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둠이 놓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둠의 특성이 뭐예요? 그 뱀처럼 너희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다가와서 너희는 누가 뭐 하지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거든요. 어둠의 특성은 같이 와서 밥을 먹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애찬을 합니다. 밥을 같이 먹습니다.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이게 성찬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따로 합니다만 경건하게 분리해 놓기 위해서. 야, 밥 먹는데 같이 와서 교제해요. 우리 같이 우리들의 일부구나. 참여했죠. 그러나 이 중에서 같이 먹는 자가 죄의 역군입니다. 죄의 일꾼이죠. 에이전트예요. 죄의 역군들이 접근해서 나를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오염시켜요. 죄로. 그래서 이리 와봐. 해도 돼. 다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둠으로 인도하죠. 이겁니다. 이 자들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너희의 애찬의 암체. 주의 성찬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거든요. 함께. 우리 사랑의 피스트, 사랑의 잔치입니다. 근데 이들은 암초라고 했습니다. 배가 밑에 밑둥이가 배가 지나다 암초에 걸려서 깨집니다. 가라앉게 되죠. 이들은 네가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다. 애찬의 암차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이 엄청난 이 시적으로 표현해야 이것은 이 시적인 이런 계속 연결되는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궁극적인 그 정체를 드러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서늘하고 공포감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듯한 그 문구예요.
어둠은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열매 맺지 않는, 열매가 없는 어둠에 참여하는 것에서 잘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양립할 수 없어요. 본질상 같이 서 있다면 나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같이 서 있을 수 없는 법인데, 나 거기 여기 있는데요 하는 것은 내가 어둠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두운 자들에게 참여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는 어둠의 일이라고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두운 그 일 자체를.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앞에서 5장 8절에 할 때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둠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이라든지 뭐 어둠은 아닌데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가 아닌 거죠. 내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나는 순진한데 난 거기에 갇혀 있었어가 아닌 거죠. 내가 어둠이에요. 너는 어둠이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라고 해석해도 되고, 어두운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동시적으로.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어두운 자들은 또 어두운 자들끼리 같이 또 어울려요. 신기하죠. 그건 자주 보는 이런 현상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은 다 지혜의 어떤 일반적 이런 사회적 지혜에 의해서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잠언에서도 잠언에서 그 영적인 이런 통찰력을 열어주는 것인데,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쁜 친구는 너를 망치게 한다. 네가 너를 속여서 끌고 간다. 이게 잠언서의 중심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또 두어 주 전에 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에 참여하는 것. 그들이 뭐라고 말했던 속지 말아야 돼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거기가 끝입니다. 너무나 슬퍼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심지어 정말 뭐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이것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신자라 할지라도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좀 그냥 좀 참아줘, 그냥 보도마줘라고 했던 것은 다른 어떤 환경에서 다른 어떤 문맥에서 있는 일이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성경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이런 일을 하거든 그 사람과는 밥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명령 아주 명료하고 직접적입니다. 의로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또 어둠에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 그들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소극적이죠. 그냥 싫어, 실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 책망해야 된다. 자, 책망하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서 왜 그랬어? 당신 아까워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칠까요? 여기 본문에 있는 그 원어, 책마다의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죄가 있는 것을 입증하다, 유죄를 입증하다 라는 것이고, 또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가깝게 연결됐지만은 분리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유죄를 입증하니까 이게 책망하다는 소리구나. 저 죄 있다. 책망하는 거, 징계하는 것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단어가 갈라져 나오긴 하는데, 죄를 밝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노출시키다. 본문의 것이 이 두 번째 것입니다. 우리는 번역은 책망하다로 해놨지만은, 책망하다로 번역을 해놓은 이 단어의 원래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이거죠. 드러내다, 폭로시키다. 한마디로 망신시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로서 이렇게 너는 악을 행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과 반대되는 성결하고 거룩한 빛으로 내가 행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오히려 들춰지도록 하여 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죠. 누가 악을 행하면 그런가 보다, 혹은 그걸 재미삼아서 또 놀고 또 말을 하고 또 그러다 또 거기 또 같이 가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또 거기다 합류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고 어떤 그 죄에 대한 그 반대적 성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이죠. 지옥과 천국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거 마찬가지죠. 또 이길 능력이 없고, 능력을 엄청 얘기하는데 원수를 이길 능력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 친분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과 영적이지 않는 것에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이런 악행을 해도 개인적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대화를 나눠요. 같이 얘기를 하고 또 같은 얘기를 하고 마음을 또 공유합니다. 이것은 인간적 관계 때문에 자기 영혼을 침해하는 거죠. 영혼 더럽혀지는 거 영혼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한번 한번 칼질이 낮으면은 되돌리기는 않거든요. 영적인 거는 상처를 입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친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그 더러움, 어둠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한번 맞춰보죠. 이게 순간적으로 영적인 책임,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될 영적인 책임을 그렇게 해버리고 나는 또 나가서 이 사람의 연결선이 되는 이런 자세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최고, 모든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이니라. 믿음 중요하고 또 소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니라. 다 쓰러지고 다 진리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도 사랑은 서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6절은 불의를 대항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부드럽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악을 무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격려하는 것이다. 악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오히려 악이 증진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악에 맞서야 돼요. 죄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무찌르자 가자 그래서 죄를 척결한다고 막 공격진을 구성해가지고 막 싸우려 드는 것은 그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건 아니고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일종의 침묵의 책망,
침묵의 책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은 공개적 책망. 이건 성도들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개적 책망은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공개적 책망은 목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공개적 책망은 목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무슨 그걸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가 주어진 거부해서도 안 되고 소홀해서도 안 되는 목회적 무거운 책임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절대 이거 소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안녕을 가져올 수 없어요.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장치를 없이 세우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자, 악행은 고의적 악행은 교회의 본질적 성질과 반대적입니다. 그래서 악은 저지되고 또 제압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거 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 본질과 싸우는 요소를 그 안에 품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존속이 위협을 받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 그리고 이미 어떤 그런 존속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끊임없이 붕괴라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는 꼭 교회에서 성도들이 50명이 갑자기 정신 어지러워서 퍽 쓰러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물이 들어오는 걸 말하죠. 물이 들어서 교회가 많이 정복돼 있으면은 그런 어둠에 정복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만 있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공개적 책망은 목자에게 있어서 주어진 정말 게을리할 수 없는 기초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거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끝자락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꾸중하는 거예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라는 이거 하시죠가 아니라 이것도 성경적으로 꾸중하는 거예요. 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것도 꾸중 섞인 지도입니다.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는 젊은 목회자에게 명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는 업신여김 당하지 말어. 너는 목회자에 대해서 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젊다. 그러나 노인이 있을지라도 업신당하지 말라. 너는 권위가 있다. 하늘의 권위가 너에게 오늘 주어진 것이다. 했습니다. 형제가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고 교회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 내쳐라, 전 불신자로 밖에 내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중으로 하는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그들에게 참여하지 않는, 그래야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망하라는 단어는 성경 대부분에서는 정말로 책망하는 거, 꾸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단어를 이렇게 이게 빌려와서 사용했습니다. 즉, 이제 누구의 악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사적으로 존중심을 갖고 가서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악하다는 것을 본인이 보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말 악하고 거짓된 모습이 있을 때 진실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자기 드러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써늘해 갑자기 이렇게 되겠죠. 불편하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진실한 사람에서는 마치 광채가 빛나듯이 거기에 하늘의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책망하라.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악행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도 그들에게 굉장히 책망이 될 수 있어요. 나 당신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누굴 끌어내려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싫습니다.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무안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겠죠. 내가 잘못된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또 그 자체가 강력한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두드리는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사는 삶 자체가 모든 잘못된 악행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 자체가. 남에게 내가 항상 이렇게 남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남을 쳐서 내가 좀 경제적 이익을 얻고 남을 이기적으로 어떻게 욕심을 챙기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남을 돕고 또 내가 어떤 더러운 말을 하고 해서 막 껄렁껄렁하기보다는 순수한 말로 선한 말을 하고 또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한번 쓱 해서 미끼 한번 쓱 던지고 어때? 날씨도 좋고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진실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 예 자체가, 이 태도 자체가 많은 어두운 자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책망인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간접적으로, 신사적으로 노출시키라. 그래서 교회에서 탐욕을 갖고, 악의를 갖고, 거짓을 뿌려서 무찌르자고 선동하는 이런 것에서 부끄럽게, 혼자만 이렇게 쳐들어가자 하다가 아무도 동조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확 드러나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죄에 빠진 자에게 그나마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로 들어가는 길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어둠의 일은 말로 꺼내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 바로 11절은 앞선 11절에 이어서 나온 것이죠. 다음 절이니까. 그런데 이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원문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고요. 그래서 뒤에 절은 앞절에 해석이 되겠죠, 내용이.
이유가 되겠죠. 어둠의 일은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끔찍하게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입에조차 거론하는 것도 되게 웬만하면 삼가해라. 왜냐하면 그 내용이 대단히 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은밀히 향하는 정말 굳이 들여다보려고 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너무 더럽기 때문에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래서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럴 때 말로 그렇게 그걸 시원하게 이렇게 외칠 것도 없다. 하지 마라. 말을 아껴라는 말입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 굳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그런 것은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다. 너 오염된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책망하지 않으면은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영향력이 돼야 되는 내가, 악을 저항하는 영향력이 돼야 하는 내가 오히려 그 일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첫째 실패, 두 번째로 내가 오염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관찰하고 있는 제3인들에게 동시에 오염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 교회에서 그냥 용납이 되는 거네.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넘어갔더니 그냥 그런 일은 있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방관이 암묵적 승인으로 오해가 됩니다. 상관 안 했던 것이 그것은 승인한 것으로 잘못 오해가 되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악의 확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악한 영실도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말을 해서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아하하하 이렇게 할 것이냐. 악한 영실이 있을 때 분명히 내가 오염이 되면은, 내가 처음에 자르지 않았다면은 이후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고, 내가 애초에 책망하고 잘라냈어야 될 내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나도 같이 그냥 가끔씩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서 또 디테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서 살을 붙여서 옮기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행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의도적인 것이 아닌데 나도 그런 자가 됐고, 이에 주위 옆에서 계속 어깨 너머로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도 같이 일을 악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전히 자기에게 갖춰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노출시키고 책망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또 굳이 내가 거기에서 남을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는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 그냥 친분이 있어서 그냥 좋게 넘어갈래 이렇게 한다든지, 오히려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가십거리로 만듭니다. 흥미있는 스토리로, 오히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명령처럼 오히려 말을 아껴야 될 것인데, 누가 그런 일이 있대 저렇게 했대, 그렇게 해서는 그 끔찍한 일 했대. 그래서 자기는 즐겨. 왜 즐겨? 그거를 잘라야지. 거리를 두고 자기가 그래서. 그러다 또 덧붙여요. 누가 누가 오른손으로 한번 딱 뺨을 때렸대. 그런데 두 발로 막 찼대. 이렇게 해서 얘기가 옮겨지고. 어떤 핵 부산물들, 핵시설, 무슨 전염병 이런 연구소들, 그런 데서 이렇게 무슨 가드 이런 걸 씌우지 않고 막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인데도 매번 조심해야 돼요. 계획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귀에는 영적인 이런 더 악한 영향에 다 써야 돼요. 기여를.
옷으로 가리고. 영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정말 교회에 정말 나쁩니다. 언어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룩한 언어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굳이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 언급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영적으로 살려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심령에, 누구의 심령에도 상처가 입지 않도록. 그 심령에 이미 상처를 입혀져서 교회에 절대 안 나오겠다는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도 여럿 알고 있습니다. 나도 초신자였다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도를 따르는 데서는 절충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을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세상을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부러우지 말고, 민주주의다. 그렇다면 해야 되지 않는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일원입니다. 이런 더러움에 사악함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빛의 자녀로서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우리의 선함으로서 더러운 것을 드러내요. 그들 책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빛의 열매로 우리를 나타내어서 정말 원수의 일들을 다 막아내기 원하고 또 이기기를 원하고 교회를 살리기 원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를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빛으로서 그들의 그 어두운 것을 드러내어 책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더럽게 하고 어둠으로 씌우려는 원수들의 모든 역사가 다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빛의 자녀된 교회로서의 주께 영광 돌려서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누구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시를 원하고 돌이켜서 더 견고해지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 교회 성공시킵시다. 다 같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작다 생각했던